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몸된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몸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드리는 그런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또 지은 모든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머리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14장 6절로 12절을 말씀을 가지고 승리자의 마인드라는 그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인드는 뭐 생각이나 의지나 개념 또 마음 이런 뜻으로 표현해도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 시대화해서 너무도 빠르게 물길처럼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가는데 거기에 대처하며 우리 신앙을 그 빠른 그 강물에 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은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이요, 정보에 뒤처지면 인생에서 뒤처지고 또 사업에서 뒤처지고 삶에서 뒤처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로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앞서갈 뿐이지, 사람들이 알 수 없을 뿐이지 절대로 성경은 뒤처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의 근간을 찾고 우리의 사업자들은 사업에 또 신앙하기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느 때 오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승리자의 마인드를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변함없는 생각. 우리 사람들은 자주 변합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인간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모두 옳거나 모두 그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우수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다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어떤 것을 개발해가지고 대박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생각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또 살인을 하거나 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남을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각 때문에 죽고 사는 일도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생각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생각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각하면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편에 생각하면 이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며 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밤낮으로 생각이 같으시고 마음이 일정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처지에 따라서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지금 잘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하고 절친한 친구였는데요, 잘 사면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전에 부자였는데 지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부자와 같이 놀다가 지금은 가난한 사람들하고 같이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부자 동네에 가도 받아들이질 않아.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동네에 가야지 그게 맞아요. 왜 이렇게 될까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져요.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던 그 생각들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는가.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승리자들의 정직한 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다니엘, 요셉, 다윗. 눈이란 건 마음이라고. 눈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을 볼 수가 없어. 그럼 어디를 봐야 돼? 눈을 봐야죠. 정직한 눈을 가졌다. 그래서 그들은 그 비전을 능히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광야에서 겪어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오늘 그 주인공이 생각했습니다. 승리자들은 승리자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길 것, 반드시 이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승리자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모두도 동부의 건축자들은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승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무수히 흘러서 4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갈렙으로 오늘 주인공을 보십시오. 그러나 한 번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주실 거라는 것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그는 기도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자의 마음속에 그것을 지우지 않고 45년 동안이나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 일만큼은 절대로 마음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도 그것을 비전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갈렙만이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척박한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척박한 헤브론 산지에 거기 무수한 성읍들이 있었고 또 그 성읍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아주 기골이 장대한 그런 자손들이 거기에 기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요. 누가 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할지라도 그 성읍을 간단히 차지할 수 있는 성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45년이라는 세월을 기도하면서 변함없는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함없는 생각이 그를 45년 동안이나 굳건히 살게 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죽기 싫다면 비전을 가지십시오. 비전이 있는 자는 죽지도 못해요. 꿈이 있는 자에게는 길이 열리고 꿈이 없는 자에게는 변명의 길만 열립니다. 꿈이 없는 자는 변명만 늘어놓게 된다. 꿈을 가진 자들이 언제까지나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성경의 인물들의 꿈들은 크고 위대한 것들도 있고 작고 소박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인 갈렙은 45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변함없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변함없는 고백, 반드시 그것을 기업으로 주셔야 하며 주시는 그곳에 들어가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거라고 강한 의지를 보입니다. 그게 승리자의 마인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들을 그 안에서 몰아내야 되는 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요 완성품만 주실 때도 완성품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거는 미완성품이거든요. 왜냐면 그 산지를 내게 기업으로 배당해 주면 내가 가서 그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에 성읍들이 많은데 그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싸워서 다 몰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몰아내 준 게 아니라 내가 싸워서 몰아내야 됩니다.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와서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나에게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하고 여호수아에게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러나 그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리어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관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능히 싸워서 아낙 자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40세의 갈렙의 장군이 아니에요. 지금은 85세의 갈렙 장군이라는 것입니다. 장군이 아니라 노인네예요. 노인네인데 그 헤브론 산지에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갈렙은요. 그리고 성실히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이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점에 대한 마인드, 승리의 마인드를 갈렙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장수가 아닌 85세 노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혼자만의 자신감이 아닌 만군의 야훼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싸움도 내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싸워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용기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 능히 전쟁이나 출입이나 내가 가서 할 수 있다 이거야. 할 수 있다. 이게 승리자의 마인드입니다. 승리자는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는 45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준비도 하지 않고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는데 10년 동안 그냥 헛일만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아무 관계도 관심도 없이. 그러면 그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건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그 생각을, 변함없는 생각을,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려고 변함없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힘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에 대한 대처고 비전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할 일을. 그게 비전 있는 자고 승리자의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준비도 없이 시간만 흘려버렸다면 그 일을 결코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45년 동안 준비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으므로.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변함없이 믿고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젠가는 45년이라는 시간, 40년, 45년이라는 시간은 정해주지 않았지만 반드시 언젠가는 반드시 차지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땅을 맡기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역대상 18장 6절이나 13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승리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자에게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 변함없는 신뢰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겠다고 어린아이처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믿음도 신뢰도 점점 약해져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환경, 물질,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 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명예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잃게 되거든요. 명예가 우선이 되고 돈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은 뒷방에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봐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을 보면 명예나 지위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요 하나님은 뒷전으로 2순위 3순위로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더디 내려옴으로 사건이 벌어졌죠. 더디 내려옴으로 그 한마디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오지도 않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절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던 그 자들이 뭐를 합니까? 이제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리도 만들어서 부어 만들어서 눈에 보이게끔 놔두자 이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 보셨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귀걸이를 빼고 코걸이를 빼고 목걸이를 빼고 팔찌를 빼고 집에 있는 금붙이를 다 갖다가 불에다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집에 있는 금붙이를 싹 다 갖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한 마리가 뚝딱 나왔어요. 눈에 보이는 아주 아름다운 신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경배하고 했던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도 그 백성들의 생각을 옳게 변론하지 못하고 거기에 합류했던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사실상요. 같이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론이 만들진 않았지만 아론이 리더이기 때문에 아론이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갖다 헌신한 거지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백성들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사인을 보았으면서도 그렇게 잠깐 눈에 보이지 리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벌써 사건을 만들어낸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느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경과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늘 대화하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신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양들을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목자가 조금만 관심을 덜 가지면요 양은 병이 나기도 하고도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또 목자도 양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서로 이 간격이 멀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요?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 멀리 있어서 가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닙니까?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지면 그만큼 그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실패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패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나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는 것이 실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 뜻을 모두 다 이루어냈습니다. 자기의 빚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든 모두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 세담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이라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합당하며 그것이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이 땅을 구원할 계획 속에 이것도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갚기만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다 소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흑암에 있을 때 아버지 나라로 그를 옮겨주셨습니다. 그 빛을 우리는 우리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에녹만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왜요? 새 생명을 이미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게 무슨 호기를 부리냐 객기를 부리냐 그랬어요.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나라로 옮겨주셨던 우리는 새 생명에 이제 그 싹이 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그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쿵쾅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장이 뛰는 동안 분명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옛 그 믿음의 조상들이 신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며 또 온전히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라고 하자면 꿈이라고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밤낮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꿈들을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루는 사람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도전하는 사람은 꿈을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변함없는 생각을 가졌던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생각과 또 신앙생활하면서 비전을 주셨던 그 생각들을 변함없이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지막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죄에서는 멀리하고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마라. 왜 이러면 그건 어떤 표현으로 했을까요? 까마귀는 사실상 우리는 백이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하얀색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검정색은 별로 싫어하지 않았어요. 까마귀가 나빠서 그런 것보다도 아마 색깔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죄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이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가지 마라. 왜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죄가 있는 곳에 가면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건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약하면 죄에 물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마귀가 우리를 잡아서 죄로 끌어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너무도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로 죄를 짓게 하고 눈으로 보면서도 죄를 짓게 하고 움직이면서 행동하면서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해야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요. 구원의 투구를 써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두르고 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차고 나간다면 전신갑주 이걸 취하라. 마지막 날에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너희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녀라. 가는 곳마다 의의 평강으로 기도해주고 평안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안녕을 그들에게 기도해라. 가는 곳마다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사단에게 노출되지 않지만 또 사단에게 노출되어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평안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나는 능력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평안을 빌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제는요 내가 너무가 막 머리가 아팠어요. 그러면 골치 아픈 그런 일을 나에게 물어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골치 아픈 일 답을 줘도 하지도 않아요. 답을 줘도 하지도 않는 골치 아픈 일을 나에게 상담을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도 그 결정적인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내 생각이 좌우해요. 99%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1% 내 생각을 갖다 가미시켜요. 그 1%가요 99%를 지배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요 내 임의대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건축자들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나이와 관계없는 믿음과 용기. 여러분, 믿음과 용기 나이와 관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용기는요, 나이 먹으면 용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믿음이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갈렙을 보니 나이와 믿음도 관계가 없고 나이와 패기와 용기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나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게 무슨 소리예요? 40년 전이나 45년 전에나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나 패기가. 그런 이미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이라고 하면 동일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믿고 용기 있게 나가는 자는 결코 기필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용기 있게 변함없이,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아이고 젊은 사람을 시키십시오. 뭐 하나 교회에 있어 뭐 하나 시키려고 하니까 저는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젊은 사람 시키십시오. 제가 이 나이에 그거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나이에 그거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 시키십시오.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다. 이제 예전에는 했지요. 지금은 못합니다. 참 변명만 들어요. 변명만. 실패자의 변명. 왜 나이가 들어서 밥을 안 먹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일을 안 해요? 다 할 것을 다 하면서 어떤 일을 맡기면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든 게 자랑도 아니며 권세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나이 먹은 게 권세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흘러간 세월에 내 인생을 맡겨서 나이는 스스로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삶에 따라서, 삶의 흐름에 따라서 나이는 스스로 먹는 겁니다. 나이를 거스리라는 거 아닙니다. 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승리자들은 믿음과 용기, 그러니까 나이와 관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맡겨주라 이거야. 지금도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더 용기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저는 그 찬송가 434장, 아까 무슨 이 산지를 내게 해주셔서 그 찬송은 정말 좋은 그 복음장 같아요. 저는 이 세 번째 나이와 관계없는 믿음과 용기, 이것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 한 곡을 부르라고 했는데 한 곡은 다 부를 수 없고 434장 찬송을 한번 보니까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만나든지 만사 형통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승리자는 어떤 일을 하든지 형통합니다. 형통한 길로 나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필코 이 나이와 관계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졸이나 남게 했던 일을 혹시 잊지 않으셨겠지요. 오병의 기적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한 끼 점심 식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루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니 5,000명을 먹이고 장정에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졸이나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엄청난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는요, 그 자리에서만 해도 5,000명이나 그 역사를 맛보았을 것입니다. 그 기적을 놀라운 현장에 5,000명이나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명이 있었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0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앉아서 그것을 배불리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았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쇠하지 않고 달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광야에서 그 뜰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힘이 지금도 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승리자의 마인드는 늘 감사하는 마인드입니다. 감사할 때 승리를 그냥 쟁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또 이기게 하리라.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용기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승리입니다. 승리자는요, 시작할 때 이미 승리를 이루었어요. 승리를 이루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패배자는 나갈 때 이미 패배를 맛보고 나가고요, 승리자는 이미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자가 승리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거나 또 어떤 삶에 있어서 사업의 경영이나 모든 일에 대해 가정의 일이나 할 수 있고 또 승리자의 그 마인드를 가진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저 밑에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면 전도가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 없어요. 하루 종일 거기를 수십 바퀴씩 돌아요. 하루 종일.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십 바퀴씩 돕니다. 우리는 아까 그렇게 쉽겠다 하면요, 며칠 안에 KO 될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마음을 먹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는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이 갈렙처럼 우리도요, 변함없이 우리가 지금도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주신 그 비전들이 온전히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는 결코 패배했다고, 한 번, 두 번 패배했다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 승리자가 아닙니다. 아마 45년 동안 갈렙은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지만 45년 동안 우리가 45년 살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갈렙도 45년 동안 살면서
나머지 45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부모님 포기할 수도 있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는 그런 마인드로 또 용기 있게 끝까지 나갔을 때 결국 그 산지를,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낙 자손을 싹 다 쫓아 몰아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완전히 이룬 것입니다. 이게 완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차지하지 못했거나 그 산지를 줬는데 아낙 자손을 몰아내지 못했다면 이거 완성되지 않았죠. 그 땅을 완전히 차지했다고 할 수가 없죠.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차지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승리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승리자는 이기는 생각을 합니다. 변함없이 또한 하나님을 언제나 어느 때나 신뢰하고 경외합니다. 승리자는 믿음의 나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건축자 여러분, 승리자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하신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감동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보아라, 둘러보아라. 내게 받는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또 신시대처럼 한다면 이제 밟는 땅이 아니라 눈으로 본 땅, 밟은 땅은 당연히 너의 것이며 눈으로 본 땅도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승리자의 마인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가지십시오. 땅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 위에 건물도 있을 것입니다. 건물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하신 그 비전을 취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쓰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쓰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린 송아지를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럴 때 주를 위해 쓰겠다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 송아지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과 용기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비전을 온전히 이루게 할 것입니다. 당신의 땅의 영역이 보일 것입니다. 그것을 차지하십시오. 눈으로 보는 땅, 발로 밟는 땅 주실 것입니다. 건물도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주셨다면, 감동을 주셨다면 그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승리자는요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재정과 환경 이거는 다 버려버려도 됩니까? 왜 산지를 기업으로 달라고 했습니까? 그걸 차지해서 내 부족들이 거기에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땅을 또 건물을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못다 쟁취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오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보여주셨던 그 용기, 믿음, 패기, 변함없는 생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 동고의 건축자들의 그 마인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건축자들은 승리합니다. 건축을 이룰 것을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간구합니다. 오늘 선포했던 말씀 잊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들이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삶 속에서 온전히 승리를 이루어내고 또 남들에게도 그 승리를 전이할 수 있는 그런 동고의 건축자들이 다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갈렙의 손을 들어줬던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저와 여러분의 손을 반드시 들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까지 결코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하고 흑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불행한 자들입니다. 불성실한 자며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가라 할 때 가는 것입니다. 그걸 차지하라고 할 때 내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승리자의 마인드를 여러분 안에 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승리자의 마인드를 갖도록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확실하게 승리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건하게 승리자의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갈렙의 신앙처럼 변함없는 생각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서 함께 그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무지 우리에게 예를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지속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자의 반열에 놓아주시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